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은 몇 가지 전적으로 새로운 견해를 교회 제도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중 몇 가지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절대적인 예정, 그리고 선택된 자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그리스도의 제한된 속죄다. 칼빈 자신도 이렇게 저항할 정도의 그 절대적인 예정, 그리고 제한 속죄, 이런 것들이 어거스틴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5대 강력은 어거스틴의 교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거스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극적인 회심의 경험을 합니다. 그 회심 이전에는 그분은 헬라 철학과 동양 신비 서상을 깊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신플라토인주의의 철학에 깊이 몰두해 있었다. 그랬던 그가 회심한 다음에도 예전에 가졌던 동양 신비가 신플라톤 서상에 깊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한 번 가진 사상이 쉽게 변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자신이 가진 신플라톤주의적 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받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개인대정론입니다. 그것을 1000년 뒤에 칼빈이 다시 부흥을 시킨 겁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어거스틴의 부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신플라톤주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동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동굴 비유인데요. 동굴에 갇힌 사람은 자신의 뒤에 있는 횃불을 못 보니까 별명에 비친 그림자밖에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은 허상입니다. 실제적인 세계가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육체적인 물질적인 삶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의 생김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식, 우리 건강,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제 자신의 세계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데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세계에서 정신적, 영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진리라고 본 겁니다. 알레데이아, 진리. 레데라는 것은 감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서 감. 레데라는 것은 감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감은 육체적인 물질적인 바로 현상의 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감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그림자의 육체를 제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행이 나오는 것이고 중세의 수도승들이 바로 이런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고행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이고 금식하는 것이고 금욕하는 것이고 노동하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 몸 육체를 학대하면 절제하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레데의 감을 쉽게 건널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봤다. 그것으로 진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은 신이 묶여있는 사람을 평화롭게 해주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신의 선택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적 배경은 신께서 그의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고 일방적으로 그를 자유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어거스틴이 가져온 겁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의 이 예정론은 어거스틴의 부흥입니다. 칼빈주의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맹종하는 교리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모릅니다. 그리고 칼빈주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가 초대교회 이대로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전통적인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의
이 예정론 교리는 초대 교회 때부터 내려온 교리가 아니라 어거스틴 때 잠깐 일어났던 교리가 그 이후로 어거스틴 이후로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사 쪽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오히려 그것은 반성경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을 칼빈이 종교개혁과 함께 천년 만에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지금까지 굳건한 교리로 마치 초대교회 이래로 지금까지 교리가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그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기도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제레마에서 신정정치를 폈습니다. 그때 그 예전에 이 일을 제기했던 수도승 출신이면서 의사 볼색이라는 사람이 그와 논쟁을 할 때 교회사에 이렇게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칼빈에 대해서 말입니다. 매우 불쾌하게 느껴 언성을 높여 반박하고 성경과 어거스틴을 인용하면서 예정론이 진실된 교리라고 변호하였다. 이 칼빈이 한 겁니다. 칼빈이 의사 볼색이 칼빈의 예정론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어거스틴이 이건 성경에 있다. 어거스틴이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성경을 대조하면서 볼색에게 말을 하고 화를 내고 오버했다라는 이 짤막한 교회사적 증언을 통해서 칼빈의 예정론의 뿌리가 어거스틴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00년, 주 400년경 어거스틴이 신플라토노의 철학의 틀에 성경을 억지로 끼워넣었습니다. 그건 억지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틀에 성경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 틀로 만들어진 철학적 교리가 칼빈의 개인 예정론의 신학적 기초라는 것이 됐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걸 잘 모릅니다. 특히 예정론자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오히려 제가 보니까 칼빈이 어거스틴의 신플라톤 철학을 다시 가지고 와서 예정론을 만들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세상 학문이더라고요. 세상 학문에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것이 기독교 자체에서는 그 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칼빈의 예정론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강좌를 시작하면서 맨 초반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구원론은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서로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관이라기보다 구원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세 가지를 나는 구원을 이렇게 생각한다라기보다 어거스틴은 구원은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열거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어쨌든 어거스틴이 이 세 가지를 말했죠. 첫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두 번째, 구원은 교회로부터 받는다. 세 번째, 구원은 신적 작정에 의해서 받는다. 신적 작정이면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을 구원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구원은 교회로부터 받는다. 구원은 신적 작정에서 받는다. 이것이 지금 모든 세대를 주장해왔던 구원관입니다. 진실한 구원관은 1번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맞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것은 뭡니까?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전 삶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한순간을 의미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정답은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교회로부터 받는다라고 주장한 쪽이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톨릭에 반대해서 구원은 신적 작정으로부터 받는다라고 한 것이 칼빈입니다. 어거스틴 칼빈입니다. 개혁교회죠. 두 번째, 구원은 교회로부터 받는다. 이것이
중세 천년을 지내왔던 구원가입니다. 그래서 중세 때에는 교회 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죽을 때 사제가 정부 성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사기 종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제도화된 교회라는 곳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만든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어거스틴의 두 번째 구원관을 가지고 와서 천년을 지배해왔던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카톨릭은 이번의 구원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카톨릭과 반대해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지금까지도 3번 구원은 친척 작정에서 받는다. 이것이 장로교와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1번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게 정답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번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러면 시간을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상으로 돌려봅시다. 지금부터 한 1600년 전 말입니다. 주 400년경으로 돌립니다. 그때가 어거스틴이 활동할 때입니다. 어거스틴은 그 당시 어거스틴과 함께 논쟁했던 쪽이 어디냐면 헬라기우스 논쟁.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헬라기우스가 있었습니다. 항상 신앙이라는 것은 반대자가 나와서 반대자와 싸우다 보니까 세워지는 겁니다. 어거스틴 당시에 누가 나왔냐면 헬라기우스라는 이단이 나왔습니다. 이단 맞습니다. 이 헬라기우스는 도덕적 자력 구원설을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도 선하게만 살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도덕적 자력 구원설입니다. 도덕적으로 살면 된다라는 것이 펠라기우스입니다. 이 펠라기우스를 제압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칼을 들었는데 그 칼이 바로 지금까지 말했던 어거스틴이 바로 신플라톤주의에서 가져온 철학적 틀에서 만들어진 신학입니다. 그게 칼로 세진 겁니다. 펠라기우스와 한참 논쟁을 했는데 이 논쟁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지지했지만은 그러나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를 논쟁에서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 놓았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야 되겠죠.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하게 놓서는 안 된다. 이게 어거스틴의 칼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선을 뛰어넘은 거예요. 너무 심하게 강조해서 인간은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다. 예정된 사람을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지지했지만은 어거스틴의 도를 넘은 예정론에 대해서는 반감을 그 당시 가졌던 겁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타락된 인간의 죄됨과 선을 행하기에 무력한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는 어거스틴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다. 인간은 타락됐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인간은 선을 행하기에는 인간은 너무 타락되었다.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옳지만은 그는 도를 넘어서 무조건적인 예정, 창세전에 예정이 되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거스틴과 갈라졌습니다. 당시에도 견해를 달리했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을 지지하지만은 견해를 달리했던 사람들은 이런 이유를 댄 거죠. 전도의 목적을 파괴하고, 예정론이라는 것은 전도의 목적을 파괴하고 도덕적 정치를 약화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절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그렇죠.
자꾸 예정되어 있으면 전도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타락해도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은 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칼빈주의 목사는 거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칼빈주의 목사는 도덕적으로 부패해도 여전히 목회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죄인 하지만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목적을 파괴하고 도덕적 정신을 약화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절망이 큰다. 왜 절망하겠습니까? 인간의 양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양심은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교리와 맞지 않으니까 오히려 절망하면서 나옵니다. 은총은 누구에게나 베풀어지는 보편적인 것이며 그리스도는 택한 자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해 죽으셨으며 예정은 예지에 근거해야 한다. 그 당시 사람들의 어거스틴을 지지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어거스틴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한 이 사람들 얘기가 가장 성경적이죠. 은총은 누구에게나 베풀어지는 보편적인 것이다. 택자나 만민을 위해서 한 거다. 예정은 예지에 근거해야 된다. 이 부분은 나중에 알미니우스가 나왔지만 말이죠. 실제로 어거스틴이 무리하게 예정론을 발표했을 때 그 당시 혼란이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 어거스틴이 예정론을 발표했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을 니브라는 역사학자가 쓴 책을 소남동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습니다. CLC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1965년도판 23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신념을 가지고 낙관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낙관에 빠졌다. 이게 다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고통을 내리지 못하여 절망의 구렁에 빠지게 되었다. 양심과 교리는 다르니까. 이건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있어서 공적을 인간적 요인에게 돌리는 오리에 빠지게 되었다. 혼란이 왔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16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거창을 섬던 부자격 때문에 그가 어거스틴이 죽기 전 3년 전인 427년, 어거스틴은 430년에 죽습니다. 420년 죽기 전 3년 전에 어거스틴 자신도 무조건 예정설이 정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수많은 주변의 동료들 어거스틴에 추구했겠죠? 아니다. 그건 너무 무리다. 성경이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작정해 놓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어거스틴에 대해서 많은 충고했고 얘기했는데 완강했던 어거스틴이 427년에 자기가 발표했던 무조건적 예정교리가 무리가 있었음을 두 권의 책을 쓰면서 거기서 시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신의 무조건적 예정교리가 빚어냈던 불행한 결과를 막아보려고 했었다. 어거스틴은 그러고 죽었습니다. 근데 칼빈은 죽어도 듣지들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칼빈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칼빈에게 그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어거스틴은 충고를 받아들이고 죽기 전에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저번에 책을 써서 변증을 했지만은 칼빈은 오히려 어거스틴과는 정반대로 사람을 죽이고 추방하고 숙청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절대 예정 교리를 교리화시켜서 지금까지 내놓게 만든 작물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칼빈과 어거스틴을 배워야죠. 그렇게 해서 벌어진 것이 오렌지 종교회의입니다. 오렌지 종교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개인 여성들에게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덕적 구원을 주장하는 펠라기우스의 논쟁은 어거스틴이 죽은 1432년에도 계속됐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거죠. 어거스틴은 개인께서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기 전 3년 전에 427년에 어거스틴이 개인 예정론은 잘못됐다라고 두 권의 책을 쓰고 죽었는데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 어거스틴에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헬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교가 됐습니다만 헬라기우스가 주장한 도덕적 자유구원설 이 사이에도 계속 어거스틴이 죽은 다음에도 논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어거스틴은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신앙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가는 것이다. 이건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시작하죠. 근데 그 이후 신앙의 모든 과정이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와 반대로 헬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이 구원의 원입니다. 도덕적 자력구원을 말했다. 그 헬라기우스는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인간의 모습은 선하다. 선하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악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원죄는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담의 죄는 자기 개인의 죄일 뿐 그 원죄는 유전되지 않았다. 헬라기우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능력과 도움이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도덕적 자력구원입니다. 이단입니까? 이단입니다. 이것이 헬라기우스 잘못된 이단입니다. 이 헬라기우스의 이런 견해는 어거스틴의 100% 하나님의 은총론을 전부 배격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은 인간을 완전히 타락해서 100% 하나님의 은총에 의존한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시작하지만은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이 함께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극단적으로 말했죠.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거스틴이 살아있을 때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사이에 정교회의가 벌어졌습니다. 412년, 418년 어거스틴이 한창 열정적으로 활동할 때죠. 이때 카르타고 정교회의가 벌어졌고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죽은 뒤 1년 뒤 431년 에베소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이 세 차례 회의를 통해서 헬라기우스는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죽기 1년 전부터 일부 그 당시 수도사들 중심으로 해서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펠라기우스에는 반대하지만은 어거스틴에는 찬성하지만 펠라기우스는 반대하고 어거스틴 쪽에 옳다고 말하지만은 어거스틴의 무조건적 100% 은총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사이에 관점을 치러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영혼의 구원에는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그것을 받아들일지는 첫째로 인간의 자기 의지에 달렸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람들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부 수도사들,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은총을 받아들일지는 인간이 결정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전적인 은총론과 헬라기우스의 도덕적 자력구원설 그 사이를 취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세미 헬라기우스, 반 헬라기우스, 절반이죠. 딱 절반입니다. 그래서 반 헬라기우스라고 부릅니다. 왜 반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 절반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주의도 어느 정도 취하고 헬라기우스주의도 취했지만 사람들이 반 헬라기우스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헬라기우스적 관점으로 이 사람을 본 겁니다. 나쁘게 봤다라는 얘기죠. 이 반 헬라기우스는 특히 어거스틴의 핵심적 견해라고 할 수 있는 예정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잘못됐다. 아까 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거스틴의 예정 교리는 전문의 목적을 파괴하고 도덕적 정신을 약화시키며 사람들을 절망으로 이끈다고 얘기했습니다. 반펠라기우스입니다. 또한 이 반펠라기우스는
펠라기우스의 도덕적 자유분설은 잘못됐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펠라기우스의 원죄부정 자유분설은 폐기되어야 할 이론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원죄란 존재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성경적인 기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죄란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보편적인 힘이며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이 타락한 힘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선 필요하다.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야만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거스틴이 죽은 다음 펠라기우스와 방펠라기우스 사이에 논쟁은 가해됐습니다. 어거스틴을 죽고 그리고 죽기 전 3년 전에 그는 절대적인 100% 하나님의 은총으로는 잘못됐다라고 시인하고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거스틴주의보다 펠라기우스와 방펠라기우스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논쟁은 가열됐다. 그러다 한참 지난 529년 프랑스의 오랑주에서 종교회의가 열렸다. 이것이 오렌지 종교회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회의에서 뭐라고 못 박았느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529년이 중요한 겁니다. 이 오렌지 종교회의에서 못 박는 것이 정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거스틴의 예정론 가운데 성경과 이성의 현저히 어긋나는 가르침, 즉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하시고 그 밖의 사람은 멸망받도록 무조건 예정하셨다는 이중 예정을 배제했다. 오랑주 회의는 어거스틴의 절대이즘이 잘못됐다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어거스틴 사후 약 100년 만에 벌어진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주의는 100년 동안의 풍미였던 겁니다. 딱 교회사에서. 그리고 오렌지 회의가 있었던 것은 저는 정말 감사하고 생각해요. 가장 성경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회의입니다. 어거스틴의 이중 예정은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죄와 타락까지 예정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거부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것은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왜곡된 의지 때문이다. 자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지. 하나님이 불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다. 타락의 원인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 하여 제한 속죄를 반대했다. 이러면 오렌지는 가장 성경적입니다. 제한 속죄도 반대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먼저 역사해야만 확인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오신 것이고 그분이 먼저 십자가를 하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선은혜 그 다음에 후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며 인내하며 견디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드려야 한다라는 듯 오렌지에는 25개조 신조를 채택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주의가 일어난 지 약 100년 만에 오렌지 종교회의가 어거스틴의 절대 예정, 이중 예정, 타락적 예정 이런 모든 교리가 잘못됐다라고 못을 박았고 교회상에서 529년 종교를 시켰는데 어떻게 이게 천년만이가 지켜버리느냐. 죽었어가지고 시체를 다시 끄집어내서 살린 장본인이 칼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칼빈의 예정론이 마치 어거스틴의 교리가 천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아온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은 어거스틴 교리는 100년 만에 오렌지에서 잘못된 것처럼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근데 많은 칼빈주의는 그들의 예전설이 초대기 때부터 지금까지 전속해온 그걸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역사를 모르니까 오히려 그렇게 바로 얘기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부른 거예요. 그러므로
칼빈이 1500년경에 예정서를 다시 종교개혁 교리로 채택을 한 것은 어거스틴의 부흥입니다. 이미 오렌지리가 결론을 내린 그것을,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을 낸 것을 다시 끄집어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부흥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칼빈의 예술들. 오렌지리에서 어거스틴 사상을 반성경적인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잘못된 것이다. 칼빈은 이처럼 비성경적이고 반이성적이다. 이 말이 되지 않아요. 성경이 옳지 않고 이성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뭔 택해놓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반성경적이고 반이성적인, 그래서 교리와 이성에 아무런 덕을 끼치지 못했던 어거스틴의 이중예정, 불가항력 적원의 제한 속죄, 이것을 종교개혁과 함께 1000년 만에 끄집어내서 역사적인 종교개혁의 물결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중세 1000년 동안의 흐름 속에 영혼을 잃고 영혼이 깜깜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이 중세를 끝내려고 종교개혁자를 일으켰는데 그 개혁의 물결을,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물결을 일으켜서 다시 싸져와서 다시 오렌지 종교의 이전으로 칼빈이 끌고 왔다. 잘못된 운전자가 됐어요. 운전을 아주 잘못했어요. 그는 성경 속으로 운전을 들어갈 수 있는 비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를 성경을 바로 펼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1번, 차라리 1번 어거스틴, 구원 믿음으로 받는다. 성경적으로 이끌어냈던 그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서 다시 어거스틴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말 참담한 일이다. 이건 비참한 일이고 통탄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앞서서 얘기했던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는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 칼빈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어거스틴 사상의 복귀였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앞서 말했던 비비 월필드 같은 신학자 얘기도 이해가 될 겁니다. 이중 예정론은 칼빈 자신의 창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거스틴에서 온 것이다. 이해가 될 겁니다. 엘리베이터. 칼빈의 교리들은 어거스틴 사상의 부흥이다. 이제 명백하게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어거스틴도 잘못했다고 시인한 것을 칼빈이 다시 부흥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 얘기들도 제가 이전에 했던 건데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칼빈이 자신의 예정론을 개혁교회의 신조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의 옛신학 동지들이었던 불거더 자세를 고지했고 파울도 유지될 수 없는 교리라고 반대했으며 멜랑톤도 그것이 헬라 사상인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지 않다. 다 이해가 되시죠? 다 이해될 거예요. 왜 그 당시 사람이 이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칼빈 주변에서 당신이 그렇게 예전론을 세우는 것은 어거스틴에 돌아가는 것이고 어거스틴의 뿌리 헬라 철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건 물건거리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한 것조차도 아는 사람은 적다. 제가 생각에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전론은 철학입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이것은 운명론적인 스토익 철학 그리고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에 억지로 그 틀에 성경을 집어넣어서 이상한 것을 집어낸 철학의 산물이죠. 거기에 성경을 운운하고 하나님을 운운한다고 해서 성경이 아니다. 우리 이렇게 진리가 매도된 시대에 어린 때부터 장로의 교리로 거기에 뿌리를 박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이 칼빈의 무조건적인 예정보다는 아르미니스와 그리고 아르미니스에 이어지는 요한 웨슬레이에 입각한
성경을 구원과를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감리교죠. 그리고 성공회, 오순절, 루터, 그리고 일부 침례교, 이런 쪽이 아르미니스와 요한 웨슬레이 바탕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도 의미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감리교 목사들이 요한 웨슬레이가 뭘 말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감리교 목사들이 자기 교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것은 오늘날의 감리교가 칼빈의 예정론을 따라갑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리들이 예정론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래 시초적인 교리인 이건 다 버리고 지금 예정론 믿고 있습니다. 침례교도 그럴 거예요. 지금 의미가 없다. 게다가 지금 흑암의 물결이 휩쓸어서 장로교는 철저한 칼빈주의 예정론이죠. 그리고 다른 교파들도 예정론교에 물들었거나 아니면 신사도에 물들었거나 번영시장에 물들었거나 신비주의 은사에 오염이 되었으니 이런 것들을 따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진리는 혼탁하게 되었고 배도관의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칼빈주의 예정론을 시사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악을 계획하거나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절대로 하나님은 악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칼빈주의 후의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정론을 그들이 교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뭡니까? 이미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는 중에 하나님이 택자와 불택자를 버린 자를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예정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담을 하나님이 타락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타락되어야만 그 후배들이 전부 불택에 되어서 죽을 거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건질 자를 예정해 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그 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가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칼빈주의가 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 추정으로 이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하나님을 죄의 원인자로 만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칼빈교의 후예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목적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을 허용하기로 예정하셨다라는 타락전 예정설을 주장하여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드는 엄청난 과오를 범했다. 이 과오를 그들은 아름다운 말로 미화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죄의 원자로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이런 아름다운 미사 어그로지적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요. 이건 그렇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셨다.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물론 이해는 합니다. 종교개혁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중세 카톨릭 교황권과 맞서기 위해 칼빈은 그 당시 중세 교황권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이 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은 3H가 캐톨릭 3H가 있습니다. 제일 밑바닥, 제일 밑쪽에 뭐냐면 홀리 바이블입니다. 성경을 제일 고리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카톨릭은 아닙니다. 성경이 세 번째, 홀리 바이블. 두 번째 H가 뭐냐면 홀리 트래디션, 전통입니다. 그 성경보다 전통이 뭐냐면 지금까지 카톨릭 역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교회 회의가 있었죠. 그리고 카톨릭 신학자들이 다 어떤 이론을 설립하지 않습니까? 이 이론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성경과 카톨릭의 신앙이 틀리면 뭐가 옳다는 거예요? 카톨릭 신앙이 옳은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카톨릭 신자와 아무리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말하고 그들은 성경이 세 번째예요. 두 번째가 전통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 위에 드는 게 뭐냐면 성경과 전통보다 그들이 제일 위에 드는 것이 Holy Father입니다. 교환입니다. 교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교환이 말하는 것 신의 말입니다. 그래서 교환이 쓰는 그 관인주형 삼중과 법이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신의 대리자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교환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죠. 그러니까 현재 교환이 말하는 그것이 곧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권위가. 그러니까 캐톨릭은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교환 중심주의입니다. 이 교환 중심적인 카톨릭과 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은 하나님 주권을 외쳐야 되겠죠. 교환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 주권이다. 그렇게 해서 칼빈이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끌어온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쳤어요. 하나님 주권은 좋은데 인간이 행할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한 채 하나님이 100% 하신다는 그 주권의 칼을 들었는데 그는 도가지나 쳤다. 성경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권이 담긴 철학을 집어들었다. 이게 도가지가 친 거예요. 도가지가 친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흘렀다. 그렇게 해서 그는 카톨릭과 대항하다 보니까 어거스틴이 잘못된 교리를 다시 천년 만에 불러낸 비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극단적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교환권과 싸우는 최상의 무기로는 사용될 수 있었겠죠. 그 당시 교환권과 싸우기는 적합했을 겁니다. 인간은 할 것 없다. 하나님이 다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무기는 카톨릭과의 전쟁이 끝난 1800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누굴 찔렀느냐? 카톨릭은 찔러냈지만 자신을 냈다. 자신을 내고 그 다음에 칼빈의 예정서를 따르는 수많은 기독인들을 냈다. 그것이 자체적으로 저들의 살상무기라는 사실을 칼빈은 인지를 못했을 것이다. 성경이라는 신플라톤주의로 만들어진 교리를 그 당시 베이간 카톨릭과 싸우는 무기로 삼았다는 것은 카톨릭과 대항하기 위해서 철학을 무기로 삼았다는 그 역시 인본주의적인 발상과 다름이 없다. 인본주의는 신본주의로 성경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칼빈은 인본주의를 인본주의로 물리쳐버렸다. 카톨릭을 철학으로 물리쳤다. 그렇지만 칼빈은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였습니까? 오직 성경 아닙니까? 오직 성경. 저는 칼빈이 개인적을 가운데서 오직 성경을 외쳤던 그 모토처럼 정말 오직 성경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을 할 때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천재들을 붙여줬습니까? 칼빈을 도와서 얼마나 성경을 펼치도록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동지들을 붙여줬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충고를 칼빈이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거스틴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못됐다는 자성서를 썼어요. 근데 칼빈은 자기 옆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수많은 충고자들의 충고를 거부하고 오늘 그들을 다 죽이고 살갗을 못 돌리고 팔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끄집어내요. 나중에 칼빈이 개혁했었던 밖에서가 나옵니다만 그렇게 자기 주변의 사람을 잘라내고 죽이고 숙청하면서까지 절대인성의 교리를 만들어 두었던 그것이 오늘 이 시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나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어둠이 됐다는 것은 뿌립니다. 만약에 칼빈이 캐톨릭과 대항해서 싸우면서 그가 외쳤던 모토처럼 오직 성경을 끝까지 외쳤더라면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빛을 봤을까? 우리가 얼마나 흑암 가운데 헤매지 않고 바른 길을 걸었을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 속에서 겁니까 아닙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삶에 몰두한 아버지 가지는 성경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무조건적 예정과 선택에 무중하게 결부시켰다. 그러므로 범죄로 손상되었을지라도 남아있는 것이 분명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자유의지가 손상되었지만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타락된 구겨진 자유의지에 하나님 은총의 빛이 비치면 다시 일어나서 그 총의 도움으로 인간은 자유의지가 새롭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걸을 수 있다는 그 성경적까지도 무시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타락되어서 구겨져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작부터 끝까지 은총이 아니고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모든 구원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림으로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참여자가 아닌 방관자가 되게 만든 불행을 갈비리 만들었다. 요한에서 내가 방과하지 말했죠.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죄로 인하여 비록 어두워지고 약화되고 스스로 선을 택하고 의를 행하기에 몰입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선행적 은총이 임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야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역사적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가 잘못 결론을 내림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 엄청난 피해까지 우리는 봅니다. 아울러 우리는 조용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투영해 봅니다. 내 자신도 우리는 역사를 써내려가지 않지만 내 개인사를 써내려가면서 내가 어느 순간 잘못 결론 내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나머지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완전히 차단되어 암흑 속으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우리는 매 순간 결론을 내릴 때마다 항상 나의 결론이 성경과 일치가 되는가, 성경적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인가 면밀히 생각하고 검토하며 한 발 한 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빛을 잃고 칼빈의 어둠 속에 남아서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라고 완주하고 있는 그들을 궁리를 미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깨우고자 하나 이 시대에 너무 깨어나지 않고 그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나 들 귀가 없고 닫아버리고 오히려 저희를 이상하게 보고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가 접근할수록 답답함을 느낍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은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들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여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의 큰 영광이며 천국에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